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을 찬양.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쁜 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말씀은 신약 성경 328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28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부터는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이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주일을 마치고 또 월요일의 새벽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셔서 한 분 한 분 온전히 싸매시고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예배자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같이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먼저 글자 그대로 본다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한 것인데, 자, 전서란 말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후서. 전편이 있다는 것은 후편. 그러면 편지가 또 하나 있겠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저는 오늘 놀랐어요. 엄청난 교회예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귀에 많이 들어본 교회만 참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어쩌면 오늘 나온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아주 유명한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는 참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도 오늘 1장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정말 대단한 교회, 지금까지 평가절하된 정말 대단한 교회가 오늘 나오는 교회인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할 때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하시면 좋은데 같이 합니다. 2, 3, 야손. 숫자 2하고 숫자 3하고 야손. 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4, 5일 동안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억하실 때는 2, 3, 야손을 기억하시면 훨씬 더 그 교회에 대한 은혜가 더 깊게 기억되는데, 자, 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이예요, 이. 자, 3은 뭐냐면 3주 동안 전도했어요. 3주 동안. 자, 보세요. 3주란 것이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바울이 그 놀라운 엄청난 복음을 전하는데 3주라는 시간은 깁니까 짧습니까? 짧시요. 제자 훈련을 3주일밖에 못했다. 적어도 3년은 해야 되거든요. 제자 훈련을 3년 정도는 해야 되는데 3주만 했다면, 그러면 그들에게는 열정도 있지만 어쩌면 어설픈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3년 배워야 되는데 급하게 중간에 수업을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3주니까 기본만 하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조금 적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종말론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잘 못 배웠거든. 100% 배워야 되는데 3분의 1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있죠. 잘 모르는 거. 그래서 종말론에 조금 문제가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자, 그럼 이제 벌써 2, 3이 해결됐어요. 2는 2차 전도 여행 때, 3은 3주간 세웠던 교회. 그리고 야손. 야손은 뭐냐면 바로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 목사님 저희 집에서 묵으세요. 저희 집에서 예배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 집을 오픈함으로 그 사람 집에서 세워진 교회가 야손의 집이에요. 할렐루야. 참 귀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큰 사이즈 교회를 지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다가 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회심을 하고 그가 마음이 열려서
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에서 식사하시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 집이 바로 이제 번창해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실라와 세 명이 팀을 이뤄가지고 유럽의 맨 처음 교회가 가깝니다. 빌립보 교회. 그렇죠? 자, 유럽의 맨 처음 교회인, 즉 도시인 교회인 빌립보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 파트예요. 사도행전 16장.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 동네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전도한 곳이 바로 뭐냐, 오늘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자,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유대인들이 쫓아왔어요. 폭동 일으키네. 사도 바울은 나쁜 놈이다. 로마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다. 하니까 이거 도저히 전도가 안 돼. 그래서 바울이 신한 곳이 어디냐면 따라합니다. 베레아. 많이 들어보셨죠? 베레아. 그래서 열심히 또 베레아 전도하는 또 이제 유대인들이 쫓아오네. 그래서 다시 바울이 아테네 수도예요. 아덴까지 이렇게 가요.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있다가 데살로니카에 3주간 있다가 유대인들이 쫓아오니까 베레아 갔어요. 베레아. 그리고 이제 더 쫓아오니까 아덴으로 갔어요. 자, 처음에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있다가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요 데살로니카에 디모데를 놔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나를 잡으러 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도망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나를 목표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디모데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여기 좀 더 도와주세요. 왜? 몇 주밖에 없었으니까. 3주밖에 안 됐으니까. 말이 됐죠? 그래서 3주밖에 안 되니까 그럼 디모데 부목사님이 여기서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만나요. 그리고 이제 베레아에는 감사합니다. 신라를 또 남겨둬요. 그러면 저는 좀 피할 테니까 어차피 나를 잡으러 오는 거 좀 더 여기 있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테네에서 다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카에서 좀 더 있다가 온 디모데가 이렇게 왔어요. 디모데가 데살로니카 교회에 좀 더 몇 주 더 있었겠죠. 셋이 만났어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바울 목사님, 그래요. 디모데 부목사님,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막 핍박이, 보세요. 그러니까 와서 바울 목사님 핍박이 엄청 많은데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다시 디모데 목사님 가서 좀 더 가르치세요. 위로하세요. 그래서 다시 디모데가 이렇게 가서 열심히 또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위로해요. 또 디모데가 사람이 참 착해. 위로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조곤조곤 화도 잘 안 내요. 이렇게 설명하고 도와줘요. 얼마 후에 다시 만나요. 다시 디모데 왔어요. 어찌 됐어요? 물으니까, 네, 바울 목사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평안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기억하는 사람 먼저는 바울이겠죠? 창립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누굴 기억하냐면 디모데를 기억하겠죠. 왜요? 와서 또 말씀을 전하고 우리를 도와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절을 보시면 뭔가 느낌이 탁 와요.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누구는?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이제 한 얼마 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편지를 받았어요. 맨 처음에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 바울이 딱 나왔어요. 아, 그렇지, 바울. 우리 저 복음을 전해준 그 귀한 목사님, 그리고 실루아노, 옆에 있었지. 그 다음 세 번째 누가 나왔습니까? 디모데. 그때 가슴이 찡하겠죠. 왜? 바울은 3주밖에 없었어. 근데 적어도 디모데는
최소한 몇 주 이상 더 있었고 진짜 어려울 때 옆에서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눈물 흘려주고 그랬으니 아마 디모데라는 말을 들으면서 가슴에서 찡한 눈물이 찡 나왔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이 교회는 2, 3 야손, 비록 3주밖에 바울이 전도하지 않았지만 참 그래도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교회였거든요. 자, 그럼 이 교회 특징이 뭐냐면 오늘 1장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먼저 2절을 제가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뭐함은? 기억함은.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즉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3절에 믿음, 소망, 사랑이 갖춰져 있는 교회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뭐함이니? 기억함이니. 여러분, 우리 교회도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도요,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참 얼마나 슬프겠어요. 믿음과 소망, 사랑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소망도 있어야 돼. 성도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소망도 있어야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음, 소망, 사랑은 가장 균형이 잘 잡힌 성도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믿음, 소망, 사랑이 그 안에 온전히 균형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어떤 교회가 열심히 구제해요. 성도를 구제해요. 이웃을 구제해요. 선교를 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 믿음이 없어. 그럼 이거 얼마나 슬퍼요? 그냥 사회 봉사기관하고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교회는 믿음도 있어요. 사랑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교회가 성도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것도 신앙이 병들어 있고 잘못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 있어야 된다?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그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 이거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칭찬. 여러분, 이런 칭찬 쉽지 않아요. 정말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 먼저 바울이 기억하는 오늘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6절이에요. 전 놀래버렸어요. 6절 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마치 불교를 열심히 믿는 그런 종갓집에 시집간 며느리가 중간에 회심을 해서 예수 믿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그냥 자포자기 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붙잡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교회, 바로 오늘 그러한 분위기 교회가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예요. 교회를 설립한 지 3주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 아직 새 가족인데 환란이 온 겁니다. 예수가 뭔데? 그거 이단 아니야? 사입이 아니야? 막 그래가지고 엄청난 핍박이 그들 가운데 왔지만 그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배교하거나 신앙을 떠난 것이 아니라 뭘로 이겼냐면 말씀을 받아 이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볼 때 그 교인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아니, 새 가족이 이제 3주밖에 안 됐는데 막 핍박이 오는데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저 말씀 붙잡고 목사님 제가 말씀을 이겨낼래요 라고 정말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 붙잡고 정말 자포자기하지 않고 자학하지 않고
이겨내는 거예요. 끝까지 나가는 거 얼마나 귀하겠어요. 오늘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데 정작 고난 왔을 때 그냥 말씀도 그냥 없이 그냥 쓰러져 버려. 이것은 헷갈리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거야, 소망이 있는 거야, 사랑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 보세요. 진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실제로 문제를 만났더니 정말 신앙으로서 이겨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말씀으로 따라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 환란이 없어요? 아니에요. 환란이 있잖아요. 진짜 어려운 가운데 환란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정말 막 원방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처럼 말씀 붙잡고 이겨내니. 오늘 교회 여러분, 어떤 환란이 있습니까? 말씀 붙잡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건강한 신앙을 가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데요, 신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죠. 그리고 환란 가운데서 말씀 붙잡고 잘 또 고난을 이겨나갔어요. 그러면 어찌 되는 줄 아세요? 8절을 보세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유럽이에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무엇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고 고난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사니까 소문이 퍼진다 안 퍼진다? 아니 소문 안 날라 자연히 소문이 퍼져버리네. 저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야. 이 정말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야. 정말 교우들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항상 찡그리는 게 아니라 웃으며 살아가는 교회야. 아니 어떻게 저 교인들은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어떻게 항상 저 얼굴에 교회에서 나오는 얼굴 보면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행복이 충만한지 알 수가 없어. 이런 소문이 퍼졌다는 겁니다. 저 교회 때문에 우리 동네가 문제가 아니라 저 교회 때문에 우리 동네가 빛난다라고 오히려 더 아름다운 소문이 퍼진 것. 여러분, 소문이 그냥 퍼진 것이 아니라 앞에 두 개가 되어진 조건이 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성도들이 살아가고 고난 가운데 말씀 붙잡고 그들이 온전히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10절을 보시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에 대해서 말하니. 같이 합니다. 올바른 재림과. 이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올바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아주 성경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어려우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에이 이 나라 망해버리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 망해버리라. 될 대로 될지라. 삶이 어려우면요 보통 사람들이 요 종말론 쪽으로 빠지기가 상당히 쉬워요. 왜요? 내 삶이 너무나 문제가 어려워. 위로가 안 돼. 그런데 종말론은 뭐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잖아요. 그래서 보통 교회들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신앙이 가끔 한쪽으로 외걸수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시 디모데 통해서 다시 교육했잖아요. 가서 올바른 종말로 교육한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 교회가 올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고, 실은 오늘 편지 가운데도 이제 나오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올바른 종말론 가지고 사세요라는 말이 또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명한 교회만 기억했지만 오늘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짜 우리 교회 별로 많이 안 들어본 교회이지만 엄청난 교회예요. 이 교회는 2, 3 야손이에요. 2는 뭐냐?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세워졌어요. 3은 뭐냐? 3주 동안 바울이 전한 교회예요. 그리고 야손은 뭐냐? 야손의 집이 이제는 교회로 발전된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 온전히 다 세계가 3종 세트가 온전히 균형이 되어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성령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자연적으로 그 주변 모든 데 아름다운 소문이 성도에 대한, 교회에 대한 소문이 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또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며 또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뭘로 이기고 말씀 붙잡아 이기고, 그래서 복된 소문이 나는 그런 하루와 일주일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 성도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냥 신약 성경에 나온 이름도 쉽지 않은 그런 교회고 교회인 줄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참 너무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3주밖에 안 되었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진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애를 썼으며 무엇보다도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이 왔습니다. 환난이 왔지만 배교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온전히 배운 대로 말씀 붙잡고 온전히 그들이 이겨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 척 하기 쉬워요. 믿음 있는 척, 소망 있는 척, 사랑 있는 척은 쉽지만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이겨낸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름만 성도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정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온전히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세상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응답하시고 싸매시고 인도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교회의 부흥과 또한 교회 재개발과 또한 우리 수험생들과 개인의 문제를 놓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함께 하시고 아버지